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신앙인과 종교인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니는 곳이 교회입니다. 20세기 미국의 탁월한 설교자이자 작가인 A.W. 토저 목사님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앙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인은 예배를 방청할 뿐입니다. 둘째, 신앙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만 종교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셋째, 신앙인은 시간이 지나며 신앙의 인격이 깊어지지만 종교인은 자기 의만 더욱 높아집니다. 넷째,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뜻을 추구합니다. 다섯째, 신앙인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만 종교인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섯째, 신앙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지만 종교인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신앙인은 영적 설렘이 있지만 종교인은 영적으로 메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보통 이게 이제 헌신 예배 설교 본문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과 진실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마르다 집에 초대를 받아 가시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집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알고 집으로 초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힌트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예수님과 이 가정, 이 나사로 마르다의 가정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원래 마르다를 잘 알고 계셨고 그 집안 식구들 마르다와 마리아와도 굉장히 친분이 두터우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실 때 아마 보통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때 베다니를 거쳐서 내려가시는데 항상 마르다의 집에 들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명성이 자자하신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 당대에 잘 알려진
인기 있는 정말 유명한 분이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친분이 있지만 그렇게 유명한 예수님을 이제 당대의 특별한 손님으로 모시기에 식사 초대를 위해 부산이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집에 초대를 한다.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최고의 VIP로 생각하고 엄청난 준비를 하겠죠. 대통령이 집에 방문하는 것보다 더 화려하게, 더 융숭한 대접을 할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다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짜서 집안의 동선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리스트를 다 작성하면서 예수님 모시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면 손은 여기에서 씻으시고 예수님 자리는 여기에 앉으시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처음에는 음료를 내고 조금 지나면 에피타이저, 메인 디시, 그 다음에는 후식, 따뜻한 디저트와 또 차를 내야지. 아마 그런 모든 이제 세세한 디테일한 것들을 다 생각해 놓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집에 방문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한 집안의 대단한 경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 당시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12 제자. 예수님과 12 제자 하면 13명. 그리고 집에 마리아, 나사로까지 하면 15명입니다. 마르다는 이 15명의 인원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죠. 이 15명의 인원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각별히 더 준비를 해야 했고 더 신경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영접을 받아서 이제 집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에 지치실 만도 한데 마르다의 집에 오셔서는 좀 쉬시면 될 텐데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마리아는 너무 눈치가 없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대접할 준비에 지금 정신없이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뿐인 여동생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눈치가 없는 행동입니까? 마르다에게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르다는 당연히 동생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자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아마 불쾌했을 거예요. 괘씸했을 것입니다. 40절에 보면요.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하니라. 여기서 준비하는 일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섬김, 봉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자 하는데 이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식사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손님을 잘 접대해야 하는데 마르다는 혼자서 감당하기에 버거워서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데 혹시 요리를 안 하신다, 요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마르다의 불평이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한 손님을 모셔서 이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겠어요. 아마 우리 앉아 계신 권사님들 목장 모임해서 목장원들 초대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실 때 우리 교회 또 식사 봉사를 위해서 봉사하신 권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이 마르다의 불평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적어도 15인분의 음식을 혼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요리를 좀 했었습니다. 제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20살에 군대에 갔을 때 제가 이제 해병대 가게 되었는데 백령도의 이제 작은 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 이제 보병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부대가 작다 보니까 부대 내에서 이제 요리를 할 사람을 취사병을 뽑아서 6개월씩 이제 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년씩이죠. 제가 있는 군대에 있을 때는 6개월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병 때 주방에 들어가서 6개월 정도 밥을 했습니다. 전에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칼질하는 것부터 어떻게 양파를 까는지 뭐 다 알려주고 그때 부대원이 한 40명 정도 됐는데 이제 제가 6개월 정도 이제 요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방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경력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저에게 주방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스위스에 있는 예수 전도단에서 간사로 섬길 때 저는 원래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을 담당하고 싶었는데 저를 거기에 넣지 않고 주방에 들어가서 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제자 훈련 학교로 부르셨지 주방으로 부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그 주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한 150여 명 이제 그 선교 단체 베이스에 150여 명의 스텝과 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한국 음식이 아니에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선교 훈련을 받으러 또 오죠. 그래서 전 세계 다양한 음식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과제에 놓여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본 음식들도 있고 어떻게 이걸 해야 하나 했는데 2주간 제가 처음에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3개월 동안 음식 봉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요, 이 맛도 있어야 하는데 시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사람들이 이제 길게 줄을 서게 되고 조금씩 불평을 하게 되죠. 이 150명이나 되는 인원을 이제 저 혼자 음식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제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팀원들이 모여서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저를 잘 도와주면 괜찮은데 팀원 중에 한 명이 일을 잘 못 따라하는 거예요. 프랑스 자매인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선교단체에 조인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르쳐줘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틀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약간 일센스 일머리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 자매가 너무 일을 못하길래 하도 답답해서 화를 버럭 내버렸습니다. 제가 그 자매가 아니 이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냐라고 막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가 결국 이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미안해졌죠. 무안했고 미안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자매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이제 계속 3개월 내내 그 주방에서 데리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일을 잘 못하는 일센스가 없는 자매를 이 주방에 붙여준 제 위의 리더들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일을 좀 잘하고 경험 있는 사람을 붙여줘야지 이렇게 일을 못하는 사람을 붙여줘서 식사 준비가 안 되고 잘 못 되면 그 뒷감당을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실 마르다 입장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는 주방에서 지금 혼자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자신을 돕지 않는 이 동생 마리아도 못마땅한데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불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일손이 너무나도 부족한데 주방에 들어와서 마리아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음식을 돕지 못하는 책임이 마리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도 지금 자신의 음식 준비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마르다는 생각한 것입니다. 40절 말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사실 이 마르다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를
잠시 주방으로 나오라고 해서 불러서 따로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언니가 바쁘니까 너가 예수님 말씀 듣지 말고 좀 나 좀 도와주고 바쁜 거 끝나면 예수님 말씀 다시 들으러 가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 손님을 오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지금 마리아를 주방에 저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왜 굳이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그냥 우리 집에 오셨으면 쉬시지 왜 굳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 동생이 저를 돕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르다는 주님, 저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철없는 마리아에 비해서 저는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우리의 방법으로 섬기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때로는 교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때로는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불평한다, 불만한다, 불만을 가진다, 그 섬김은 예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당연히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 없이,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께 불평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방문에 음식을 준비하면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던 행동, 그 행동은 마땅히 칭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해야 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정작 예수님 자체, 예수님 그분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많은 수고와 노력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 자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없이 많은 일을 했던 마르다, 정작 예수님과 함께 어쩌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마리아, 이 두 자매를 보며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본질, 예수님 맡겨주신 사역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그분 자체에 있습니까?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분주히 일한 마르다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마르다에겐 열심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언니를 놔둔 채 방 안에 그저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시는 말씀 들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언니가 얼마나 바쁜지, 부엌에서 얼마나 바쁜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 철부지 없는 동생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만 놓고 볼 때는 마리아에게 마리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볼 때 마리아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중동 지방, 당시 중동 지방의 문화는 손님 접대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손님이 집을 방문한다?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모시는 것, 그것이 그들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 마리아는 지금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르다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자 좌절감도 느끼고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그 불만을 표출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좀 뭐라고 해서 주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저에게 좀 일을 하라고 도와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과 4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2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없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수하게 들을 뿐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뜻대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 마르다에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많이 알면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적게 알면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면 바로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판단하기에 나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결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더 알기 힘쓰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죠.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처음에 이제 학교 강당, 숭의여고 강당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한 지 2년쯤 지나는데 성도 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까지는 김동호 목사님이 매 주일 예배만 드리셨습니다. 다른 사역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성도 수가 1,0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옆에 장로님들이 이제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어느 날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목사님, 이렇게 성도 수가 많아지는데 계속 예배만 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우리 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장로님들이 제안을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첫 2년을 아무 사역도 안 하시고요. 말씀만 전하시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사역의 성공보다도 결과보다도 동기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결코 어떤 사역의 결과물,
성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는 기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기에 힘썼는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은 사역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절대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게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 해내느냐, 내가 얼마나 사역의 성과나 결과물을 얻어내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수요 예배 참석자들,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더 알게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역의 분주함 속에 있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억울함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붙잡으며 예수님 기뻐하시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